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낭만적인 굉장히 뭔가 목가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농경사회, 농경문화를 살아온 한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노스텔지아, 낭만적이고 순수한 뭔가 이상향적인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우리는 농경사회를 살아서 이 목가사회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러나 낭만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편 23편은 그 낭만이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 같은 장면이라기보다는 내 인생에 대한 조망과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시편의 진주라고 부르고 이 시편 23편은 간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시편 23편 익숙하지만 한번 살펴봄으로써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노래가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이제 이 목자라는 개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 목자라는 개념에 매료됩니다. 그래서 목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식의 이 유행가 가사처럼 푸른 초원에 뭔가 이렇게 정말 낭만적인 이 한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어떤 양을 이끌어가는 모습, 사진으로만 담긴다면 아름답겠지만 사실 이 목자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목자라고 쓰인 이 단어는 사실 왕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표현은 사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목자인 동시에 왕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표현이 저는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의 목가적인 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해치지만 더 합당한 시편 23편에 우리가 인지하기에 더 합당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나에게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할 때 이 시제가 참 중요합니다. 이 시제가 어떤 것이냐면 소위 말하는 미완료형이죠. 즉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계속되고 있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날 미완료형 시제를 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즉 다윗이 노래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목자이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야. 즉 단순한 한순간의 이벤트나 어떤 한순간 치밀어 오르는 감정적 격분이나 흥분에 의해서 한번 내뱉고마는 허탄한 소리가 아니라 탄사가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붙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평생 나의 왕이실 뿐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 인생에 여한이 없겠다. 즉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내 인생에 어떤 여한이 없다.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꿈과 같은 인생이고 내 인생 다 이루었다. 우리는요. 이 다윗의 고백과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평생의 왕이시기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적 격정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게 할 거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충분하게 할 거야.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해. 사람들은 여기다 덕지덕지 갖다 붙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지만은 돈도 있으면 좋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겠다고 저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내게 권력이 필요해.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난 다른 게 필요해. 부족해. 나는 내 인생에 고품이 너무 많아. 오늘 이 다윗의 노래는 우리 인생의 이정표요, 우리 인생에 대한 약속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평생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 없이 끌어가시는 장면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양들이 먹기에 가장 좋은 목초지대를 뜻합니다. 양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양들이 가장 좋아하는 풀들이 있는 아주 연한 풀이 있는 이 초원지대를 푸른 풀밭이라고 하거든요.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잔잔한 물가,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잔잔한 물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불어난 물, 우리 초원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이 물, 우리가 보지 못하던 장면, 즉 물이 없었는데 갑자기 시내같이 보였는데 강으로 변하는 장면도 흔쾌히 나타납니다. 갑자기 유속이 생기고 갑자기 물이 이제 찾아갈 방향을 드러내면서 갑자기 이상한 갑자기 물이 나타난 거죠. 양이 쓸려가거나 또 양이 물을 먹기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평생 나를 어디에 가장 연한 초목지대로, 이 초원지대로 나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가장 안전한 물이 있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것도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미완료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 소생시키신다. 생기가 회복되게 하신다. 내 인생의 절망과 내 인생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진이 빠진다 그러죠. 진이 다 빠지고 아이고야 이제는 난 못 살겠대. 나는 더 이상 못 간다. 라는 진이 빠진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 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생기를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것이죠. 탁 치는 겁니다. 똑바로 가라고.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이 막대기, 나중에도 지팡이 막대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탁 치십니다. 아프죠? 따끔합니다. 그러나 그 따끔함, 그 탁 터치가 뭡니까? 우리를 향한 질책과 우리를 향한 어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터치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핸들링 하신 겁니다. 어디로? 의의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아이고 그래 됐으면 참 좋겠네, 이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을 핸들링 하십니다.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4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에 굴곡이 없었으면 좋겠다. 흔히 주변에 그런 인생 보신 적 있으시죠? 어릴 때부터 모자람이 없이 자랐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물질적으로 부유하거나 모자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관심을 안 쏟거나 이렇게 해서 좀
뭐 돈으로만 이 자녀를 키우려고 하고 부모님 돈 벌러 바쁘고 뭐 자기 생활 바쁘고 이래서 뭐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지 않고 막 이래 갈등이 생기고 뭐 보통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제 스토리 전개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게 없어. 돈도 많아. 부모님이 참 인격적이네. 네. 방향도 자식들에 대한 이 훈육 방향도 굉장히 인격적이네. 이게 뭐 구김살 없이 자랐다 그러죠. 예. 여유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예? 그 다음에 가정 환경도 너무 좋고 있죠. 예.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 인생 어떻게 저렇노? 물론 그 속내 다 안 들여다봤으니 그 인생관과 깊고 깊은 얘기하다 보면 나도 힘들었다 있겠지만 그 삶을 보면 굴곡이 없는 것 같아요. 골짜기로 안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골짜기로 안 갔으면, 파도를 안 넘었으면, 좀 이렇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지난한 시간들을 안 보냈으면.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안 간다. 안 가는 게 복이 아니야. 그것에 안 가고 내가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로 비껴감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뭐가 핵심입니까?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다, 지난다가 핵심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핵심은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것이 포인트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복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충분함,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굴곡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굴곡이 있을지라도 고난의 파도를 넘고 또 넘고 산 넘고 또 산을 넘고 한순간 지나면 한 사건 넘으면 또 사건이 있고 또 어렵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예? 소위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이 참 말하는 인연의 팔자가 왜 이러냐? 항상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인연의 팔자가 왜 그러냐? 그런 삶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포인트, 초점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골짜기를 지나지 않냐 지나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생에 또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좀 평탄한 때 별일이 없어. 그게 짧아서 그렇지 있지 않습니까? 막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다. 막 인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어떤 짧은 텀에 굉장히 편한 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막 이렇게 그냥 쭉 갔으면, 그러다가 삶의 문제가 펑 또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음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친 듯이 밀려도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에서부터 두려움과 절망이 밀려오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환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신다? 안위하시나이다. 즉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지키려 드는 것. 우린 본능적으로 내 인생을 스스로 지키려고 듭니다. 그렇게 생내적으로 우리가 살아왔고 그리고 생태적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죠. 그다음 이 다윗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그것이 내 인생을 지킵니다. 나를 안위하십니다. 가장 안전한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내 인생의 근간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6절까지는 앞에는 목자와 양이라는 이 관계로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면 이제 5절부터 6절은 조금 포인트가 바뀌었습니다. 초원이 아니라 주인집에 초대된 손님처럼 마치 이 파티가 벌어진 어떤 자리에 우리가 이끌려갑니다. 이게 이제 초원이 아니라 어떤 파티로 이 포인트가 바뀝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말은 참 은혜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개역 한글판 같은 경우에는 상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게 상 주신다 상. 근데 이 상은 진짜 파티의 상이죠.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그래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파티를 여신 것이죠. 누구 앞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왜 파티를 여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극진한 손님. 정말 내 인생 최고의 VIP가 왔을 때 이 주인들이 손님에게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넘치도록 붓습니다. 최고의 대우, 최고의 대접, 최고의 의전. 이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파티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의 중심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가장 존귀한 자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이것은 미래의 어떤 사건에서 일어날 그냥 내가 이렇게 다 참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물론 우리의 인생에서 종결, 결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정말 네가 했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는 말 있잖아요. 고생 많았다. 힘들었지. 고맙다. 우리말로는 고맙데이, 애쓰데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 참 기대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서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파티, 상을 열어주십니다. 페스티벌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대접을 하시면서 너는 나의 자녀라. 날 자녀라 하시는 것이죠. 너는 나의 최고의 대상이다. 내가 요즘 애들 말로 최애라고 하거든요. 내가 최애하는 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최고로 사랑하는 너.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이런 극진한 대접을 하심.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에, 6절 보십시오. 내 평생에,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하는데 굳이 히브리 말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뭐냐면 가장 최고의 선하심. 정말 좋게 보시고 우리를 가장 최고로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가장 최고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인자라는 뜻은 이것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선하심이 최고를 지향한다면 인자하심 뭡니까?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뭘 표현했어요? 반드시라고 하죠. 반드시. 성경에서 표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반드시 뭐한다? 나를 따르리니. 이게 따른다는 표현은 요즘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스토킹. 끝없이 추적하고 집요하게 추적해 오는 것.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순간에조차 이 스토킹이 이루어지잖아요. 스토커라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나를 추적하시겠다는 것이죠. 내 평생 반드시 그리 하시겠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기반입니다. 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러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조망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떤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결국에는 돌아가리라.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내가 돌아갈 본향. 다윗은 자신의 이 치열했던 삶, 굴곡과 부침이 많았던 세월, 그 수많은 인생의 세월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모든 힘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나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에 있을 것인데, 반드시 내게 있을 것인데, 나는 지금도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뿐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재진술되고 재경험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힘을 지켜가는 근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왕이시니 나의 공급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느냐?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이 말씀이 내 삶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근간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는 이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초목의 지대, 추운의 지대, 나를 먹이시고 누이시고 인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아마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진이 빠지고 아버지 내 영혼에 힘이 빠져 부침이 있을 때, 아버지 내 영혼이 아버지 탈진하여 쓰러질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아버지 나의 방향이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왜곡될 때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내가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붓골 같은 눈으로 감찰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를 아버지 극진히 대접하시며 나를 행하여 네가 가장 수고했다, 네가 가장 나의 최고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아버지 말씀하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시며 내게 기름 부으시며 내 잔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평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심이 따를 것이나여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지금도 거할 뿐 아니라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시작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삶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충분하다. 하나님의 왕 되심으로 내가 충분하다.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제 진술되게 하시고 제 경험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서 이 말씀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 인생에 아버지 힘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 내 인생에 아버지 모든 것이 이 말씀에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도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임을 분명히 붙잡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게 힘이 빠져 내게 정말 공급자가 되시고 소생시키시고 내가 어려운 순간에 나의 모든 원기를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오늘도 나를 지키실 뿐 아니라 안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그리하므로 평생에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를 것임을,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과 축복으로 나아갈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후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제목이 오직 주의 뜻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이 주의 뜻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